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75년 전에 광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민족이지요. 앞으로는 남북이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져 참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베풀고자 하시는, 계획하시는 놀라운 선교하는 민족으로, 나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또 국지성 호우로 장마 전선을 영향을 받아 많은 지역들이 홍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을 잃었고 재산을 잃고 이제 농작물들이 피해를 극심하게 입었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손길의 돌봄을 통해서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멈추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이 나라, 이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 강물에 떠내려 가던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경관이 뛰어들어가서 그 중학생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 경관의 아버지가 경찰이었었는데 그분이 이러한 일을 하다가 순직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인 이어서 위급한 처해 있는 중학생을 건져냈다는 그런 미담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학생에게는 그 경관의 손길이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생명의 원인과도 같은 그 경찰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학생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에 생명의 원인인 경찰이 달려와서 자신을 건져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빽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하여튼 누군가의 도움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에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든든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생명의 원인이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과는 다르게 변개치 아니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지와 도우심과 장중에 붙드시어 든든하게 하시는 손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손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위기 시대에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받고 살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물,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 가도록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실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겸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성품이 겸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성품은 타고난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타고나기도 하지만 이 겸손은요, 후천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강점을 경계하고 자신을 낮추게 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겸손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 때로는 연단,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겸손한 성품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의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주어서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30억 재산 규모의 작은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가 사업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미움 한 수저도 삼키기 힘든 상황에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느냐고.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을 미움 한 수저로 바꿀 수가 있다. 지금까지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그토록 재산을 모았는데 이 30억의 재산을 미움 한 수저 바꿀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자기의 그동안 돈을 벌려고 애써왔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걸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막 대성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감사헌금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성교 건축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에 힘썼던 과거의 모습들을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도 미움 한 수저도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끊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마음껏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건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이 삼박자의 축복의 말씀대로 그의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그의 건강도 회복되어졌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겸손하게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 교만했다는 것을 회개에 통해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 이후 췌장암 말기 수술 받고 항암 치료도 다 극복해내고 건강을 회복하여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 일꾼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다시 거역과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미움 한 수저도 넘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기 전에, 그래서 나로 돕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서 나를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모든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형통하게도 하시고 불통하게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건강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십니다. 지혜롭게도 하시고 어리석게도 하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환난을 당하게도 하시고 피해가게도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홍수로부터 안전하게도 하시고 위험에 빠져들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 번 후 불면 다 넘어집니다. 다 쓰러집니다. 다 날아갑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웃을 일, 기뻐할 일, 감사할 일, 응답받을 일과 같은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쓴 목적은 인생의 사막을 건너는 지혜를 소개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의 사막 같은 인생을 제대로 건너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막은요, 지형이 수도 없이 자주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침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로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은 재충전의 기회다. 주일은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셋째, 모래에 빠지면 바퀴의 바람을 빼라. 차바퀴의 바람을 빼서 바퀴가 평평해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다.
교만의 공기를 빼고 겸손히 엎드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6번째로 건너뛰어서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마음속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불가능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떤 사람을 돌보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스스로 겸손하게 만드시기도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한껏 부풀어 올라있는 바람을 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장중에 붙들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심령에 통회하며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돌보시는데 첫째는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요, 두 번째는 통회하는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통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배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하거나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미국의 설교가 벤스 헤버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복과 저주를 갈라놓는 대표적인 단어는 순종과 불순종이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는 키워드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만 불순종이나 배신은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순종하는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지만 배반하는 삶은 실패를 자초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복된 삶이지만 배반이나 불순종은 저주가 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저주냐 축복이냐 축복이 저주냐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키워드에 결정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 배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녀는 100% 순종은 100% 행복을 주고 10% 순종은 10% 행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1%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 순종합니다. 100% 순종하면 하나님께 100%의 행복을 주시지만 1%의 순종하면 1%의 행복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과 순종은 함수 관계예요. 순종하면 행복도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 토마스 스탠리 교수와 뉴욕 주립대학의 마케팅학과 윌리엄 D. 댕고 교수가 공동으로 미국 100만 장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400배나 더 백만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들에게서 백만장자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에게 순종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요.
병원에서 의사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빨리 고침을 받고요. 교회에서 순종을 잘하는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성도가 축복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채점하는 가운데 일어난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만류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세요? 그래 어떤 친구가 죽었음. 죽지요. 그렇죠. 죽었죠. 또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네 글자로 설 동그라미 가 동그라미. 이게 정답은 설상가상인데 어떤 어린아이 학생이 설사가 또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도 그 아이처럼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돌보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얻게 되고 순종한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온다는 거예요. 반려동물 1000만 명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개를요, 이 반려견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뭐 뽀뽀하고요. 그게 심하다 보니까요, 예? 개들을 위한 백화점이 따로 있대요. 그들을 위한 뭡니까 병원이 따로 있고요. 예?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시키고요. 예? 사람보다 더 비싼 미용실을 보내서 미용을 시키고요. 왜 그 사람들이 개를 그렇게 사랑하고 투자를 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 이구동성 이야기가 개는요 배신을 안 한대요. 주인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줄 모른대요. 개도 주인에게 순종하면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심지어 유산까지 물려받지만, 개 중에서도 주인에게 반항하고 주인 무슨 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면 유기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륜, 바퀴가 18개의 대형 트럭들을 수리하는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크리스찬이에요. 교회하고 직장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뭐예요? 따돌림을 받으며 왕따를 당한 거예요. 진급도 하지 못하고 월급도 오르지 못하고 사장으로부터 그런 피해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사의 규칙과 질서에 순종하고 또 배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어느 날 이 사장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지금 이 회사를 지금 운영해 왔고 지금도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성실하게 내 일처럼 우리 공장 일들을 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7, 8년 동안 월급도 올리지 않고 직급도 올리지 않고, 그리고 보니 너희 많은 동료들 가운데 왕따를 당해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너희 모습, 그리고 회사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순종한 너희 모습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내가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아무리 사람들을 찾아봐도 우리 직원들 가운데 너밖에 없다. 내가 네게 이 사업장을 물려주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고요, 사람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배반하지 않아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에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됩니까? 맡겨야 됩니까? 맡겨야 됩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맡기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고 떠는 자 또한 하나님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떠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양 의식하며 사는 태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뭐합니까?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고 누구를 복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내 감정이나 형편에 따라 멋대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와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골방에서 혼자 즐기며 하는 일들 때문에 훗날 지붕에서 통곡할 줄은 몰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나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마치 나중에는 지붕에서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가까이 돌볼 정도로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통에 자복하며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한 주간도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친히 돌봄을 받는 보호의 인생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